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이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그 말년에 그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제 말씀에서는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였고, 오늘은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응하는 그 다윗의 신하들과 그리고 나를 향한 뜻, 곧 솔로몬에 대한 반응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는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요, 바로 다윗의 신하들을 향한 말씀으로요, 오늘 본문 중에 3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합류하지 않은 제사장 사독과 또 제사장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으로 올라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4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명령을 들었던 신하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1979년에 있었던 12.12 사태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에 비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세력은 너무도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럼 군인들은 전쟁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 두 세력을 비교해 본다면 내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상황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며 내가 부름받은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되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강력한 밀고 들어오는 신분구 반란 세력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군인들이 계셨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지금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지금 다윗의 세력에 비해서 훨씬 강력했고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이후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했을 텐데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하들의 왕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의 근거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첫 번째는 바로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내 삶에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온전히 충성된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충성을 한자로 풀어주셔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충성을 이 자막으로 한번 보시는 것 같이 그 충성은 이렇게 씁니다. 이 두 단은 4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가운데 중, 마음, 심, 또 말씀, 언, 이룰성. 그래서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루어 나아가는 자세를 충성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자로 설교를 하신다고 하셔서 좀 가볍게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충성은 내 마음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에 두지 않고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에만 두는데 그 뜻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충성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설득하다라는 뜻의 영어의 persuade, 바로 여기서 나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어원적으로 충성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며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충성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 설득당한 마음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마음에만, 그 뜻에만 순종하며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 충성으로서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아도니아의 신하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도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그 다윗의 말과, 그리고 다윗에게 그 말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앞에 지금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에 설득당하여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일하고 땀 흘리는 걸 생각하지만, 결국 충성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불순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믿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믿지 않고 하는 것의 결과 차이는 분명한 것처럼, 충성의 영역에서도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충성하는 것과 믿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은 믿는 만큼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혹시 어디서 들어본 비슷한 단어 있지 않으신지요? 아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바로 이 아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만은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성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래서 충성 없는 믿음 없는 충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그 충성을 통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성취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바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사실 열왕기상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럼 솔로몬이 가장 선두에 서서 자기의 믿음과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도 솔로몬은 가만히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일인데도, 나를 향한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솔로몬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요, 역대기 22장 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고서 함께 좀 그 다음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지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역대상 22장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셨다면서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거나 싸우거나 해야 될 텐데, 솔로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같이 충성하며 움직여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성취시켜 주시며 이루어지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멈추어 있어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나눈 나단 선지자,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응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만, 정말 멈추어 있는 것만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돌아오자마자 많은 무리와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히 고쳐달라라고 말할 수 없으니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이 미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때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였다면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죠.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찾아본들 무슨 이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누가 건드렸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내 딸이 중요하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말씀 어디를 보아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재촉하거나 조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좀 서둘렀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이랬냐며 책임지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이로는 그 어느 장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 뒤에서 그냥 잠잠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만 그 뜻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며 침묵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심보다는 기도이며 조급함보다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드시 성취할 것을 오히려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듯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며 멈추기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날이 기다림으로, 멈춤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될 때 주저함 없이 움직이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는 잠잠하게 멈추며 기다릴 수 있는 영적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서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그대로 충성으로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충성뿐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림으로 멈춤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뜻 앞에 때로는 충성함으로,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며 멈춤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주의 뜻 앞에 충성하며, 그러나 때로는 주의 뜻 앞에 멈추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 때로는 충성으로, 그러나 때로는 잠잠히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